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65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에서 26절까지 조금 긴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저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미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었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제가 조금 긴 말씀을 읽었지만 자막이 준비되었으면 하나만 더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자막 준비되셨으면 띄워주실까요?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끝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좀 전에 읽었었던 몇 번 반복된 단어가 있습니다. 친구라는 단어가 몇 번 반복이 됐었는데요. 친구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친한 친구가 있으신가요? 오래된 친구 5년, 10년, 5년, 10년 너무 짧죠? 30년, 30년도 짧은가요? 50년 된 친구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희는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운 부탁이 있을 때 진짜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탁을 누구한테 해야 될까? 설명할 시간도 없는데 누구한테 이 부탁을 하면 도대체 이 상황을 이해해주고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 마음은 이런 것 같아요. 가장 친한 친구, 정말 휴머물 없이 지낼 수 있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정말 어려운 부탁, 아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도 할 시간도 없는 그런 부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만은 나를 이해해 줄 거야 라고 기대되는 그런 친구들이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한테는 어땠을까요? 재밌게도 예수님한테도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요. 예수님이 친구라고 직접 부르신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 아까 읽기 시작했습니다. 11절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쵸? 예수님이 친구라고 직접 지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부르신 사람 다름 아닌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나사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친하게 생각하시고 여기서 친구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 자체가 그냥 친구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셨던 친구 나사로. 근데 이 나사로 예수님이 친하게 나사로는 내 친구야 했으니 거꾸로 생각했을 때 나사로도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 나도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친구야 라고 생각하는 서로 친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한 예수님의 친구 베드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병든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냥 병이 아니라 죽을 병입니다. 죽을 병. 나사로가 누구를 불렀을까요? 아직 살아있을 때 당연히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마르다,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을 부릅니다. 빨리 좀 와주십시오. 급합니다. 우리 오빠, 예수님의 정말 친한 친구,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갑니다. 얼른 와주십시오. 바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이 나사로와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했는지 이 요한복음 11장이 한 장에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는 이야기가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3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5절 예수께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를 사랑하셨다. 36절 보라 그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였는가. 3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할 만큼 예수님과 이 나사로의 관계는 매우 친밀하였다. 정말 친밀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정말 친한, 거의 절친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이 친한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려서 시름시름 앓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는데 이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안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 빨리 좀 와주세요. 안 가셔요. 빨리 와달라니까요. 안 가셔요.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안 가셔요. 안 가십니다. 대답도 하지 않으셔요. 가만히 계십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예수님이 움직이질 않으시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로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정말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나 정말 주님 사랑하는데, 나 그리고 내 마음에도 알아.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정말 알고, 주님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성도,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거짓으로 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봉사도 하고 진심으로 예배도 드리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찬양도 하는데 주님께서 정말 내가 다급한 순간에, 진짜 급박한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묵묵부답이시는 이런 순간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우리에게 이런 묵묵부답의 하나님, 정말 다급한 급박한 상황에 내가 정말 친밀하다고 느낀 그분께서 고개를 돌리시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그 해답을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이 요한복음 11장을 읽어가면서 주된 관심사를 받게 되는,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는, 우리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인물이 한 명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당연히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지금 병들은 나사로, 죽어가는 나사로, 그 와중에 예수님과 너무너무 친한 나사로, 그리고 숨을 거둔 나사로, 무덤에 묻힌 나사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르실 때 살아나는 그 나사로, 이 나사로에게 감정을 이입해가면서 우리는 11장을 읽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상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만 지금 이 11장을 볼 때 나사로가 아프구나, 나사로가 예수님 부르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구나, 나사로가 죽었구나, 나사로가 무덤에 묻힌 4일이나 지났구나, 나사로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구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셨구나, 나사로가 과연 살아났구나,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11장에 등장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 이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도 우리와 똑같은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사로 아픈데요? 빨리 와주세요. 급하다니까요. 병들었다니까요. 예수님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예수님 조금 더 일찍 오시지. 예수님, 우리 오빠 나사로 이미 죽었지 않습니까? 나사로 이미 무덤에 묻혔습니다. 우리 이 11장을 읽어보면은 11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전부 나사로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예수님과 얼마나 친했는지 좀 전에 이야기했죠. 나사로가 아픈데 사실 누가 제일 마음 아프셨을까요? 다른 등장인물들보다 예수님이 제일 마음 아프셨을 거예요. 나사로가 숨을 거두고 있는데 누가 제일 마음 아프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일 마음 아프셨을 거예요. 나사로가 무기력하게 둘둘 말려서 무덤에 들어갔는데 누가 제일 마음이 아팠을까요? 나사로가 그 안에서 무기력하게 썩어가고 있는데 누가 제일 마음이 아팠을까요? 당연히 사랑하는 예수님이 제일 마음이 아프셨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11장에서 모든 등장인물들이 나사로를 바라보고 있을 때에 정작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가장 사랑하셨던 나사로의 절친한 친구셨던 예수님은 시선이 조금 다른 데를 보고 계십니다. 다른 데를 보고 계셔요. 바로 예수님의 관심사는 둘러선 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둘러선 사람들의 믿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이런 거예요. 모든 둘러선 사람들이 이 아픈 나사로를 보고 가슴 아파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같이 가슴 아파하는데 예수님은 이 둘러선 사람들, 가슴 아파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구나. 생명의 주님에 대하여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구나.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들어가야 하는데 예수님의 관심사는 이 믿음 없는 이 나사로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 전체를 바라보고 계시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기억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데 아까 말씀을 시작할 때 첫머리에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급할 때 정말 아쉬운 부탁을 해야 될 때 정말 힘든 부탁을 해야 될 때 누구도 이해해주기 어려운 부탁을 해야 될 때 누구한테 우리는 부탁을 한다고요? 가장 친한 친구, 내 흉함을 없이 정말 나의 마음을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에게 우리는 부탁한다고 했죠. 예수님에게는 그 사람이 바로 나사로였습니다. 마침 그때 이런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 나사로가 죽어갑니다. 병들어서 죽어갑니다. 근데 예수님 응답이 이거였던 거예요. 침묵, 묵묵부답. 아무런 움직임도 말씀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셨습니다. 가만히. 언제까지 가만히 계셨냐면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가만히 계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 먼저 아셨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나사로가 죽었다. 나사로가 죽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입으로 나사로의 죽음을 언급하시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좀 이상하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15절입니다. 15절 성경 갖고 계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저희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친한, 그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죽음, 그 임종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으셔서 기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저는 이걸 보고 이럴 수가 있나? 예수님이 어떻게 가장 사랑하는 친구의 자리에, 그 임종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셔서 기쁘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예수님 무슨 냉혈 아닙니까? 피도 눈물도 없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기쁨의 이유가 바로 후에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예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분명히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둘러선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 아시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갈 거야. 너희들뿐만 아니라 이 둘러싼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이 심겨질 거야. 나는 그래서 기쁘다. 내 마음 분명히 아프죠. 분명히 아프죠. 내 친한 친구,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는데 너희보다 내가 마음이 더 아파. 근데 그것보다 더 기쁨을 나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이 일로 인하여서 너희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나사로와 예수님은 먼 거리로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 당시는 지금처럼 전화도 없고 문자도 못하고 카톡도 못하고 인터넷도 없으니까 서로 연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연락을 나사로에게 넣어줄 방법은 없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상황이신 거예요. 이런 마음이신 거예요. 야, 나사로야, 너 아프지? 근데 진짜 미안한데, 진짜 미안한데 이 힘든 부탁 좀 해야겠다. 이 힘든 희생의 길 너가 좀 걸어가 줘야겠다. 야, 쟤네들 좀 살리자. 쟤네들 좀 살리자. 쟤네들 지금, 너는 지금 몸에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지만 쟤네들은 믿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어. 저 영혼들에게 생명을 좀 심어주자. 생명의 믿음을 좀 심어주자. 쟤네들 영혼 살리러 같이 좀 가자.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뒤에야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말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나사로는 죽었다. 그러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나 내가 깨우러 간다. 우리 깨우러 가자. 우리 친구 나사로 이제 잠들었으니 같이 깨우러 가자. 예수님께서 누군가 한 사람을 지칭해서 그는 나의 친구, 그는 우리의 친구다, 그는 우리의 친구다라고 지칭하신 거는 여기 되게 특별하게 요한복음 전체에서 11장이 제일 먼저 그리고 유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친구라는 단어가 어떤 용법으로, 요한복음에서 친구라는 단어가 어떤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아까 우리가 처음에 같이 합독소리를 읽었었던 15장 13에서 15절에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요.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한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드린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친구는 자기 목숨을 친구를 위해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의 나사로처럼 말입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 친구는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을, 그 뜻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수많은 사람들,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넣어주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떠올리셨습니다. 가장 힘든 부탁, 정말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이 희생의 부탁인데 나사로, 내 친구 나사로는 이해해 줄 거야. 모두가 몰라줄지라도 이 나사로만은 내 뜻을 알아줄 수 있을 거야. 이 사람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줄 거야. 우리 지금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곧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우리도 혹시 이런 순간 마주하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묵묵부답이신 순간, 나는 정말 급한데, 나 주님께 정말 진심인데, 주님께서 묵묵부답이신 순간, 이 고난 내가 도대체 왜 겪어야 되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그 순간, 어쩌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친구 되신 우리들에게 이렇게 손 내밀고 계신 줄도 몰라요. 얘들아, 우리 쟤네 구원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데, 누군가 희생해야 되는데, 너가 해줄 수 있을까? 너 같이 이 길을, 이 희생의 길을, 저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하는 이 길을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 이 마음 이해해주면서 같이 가지 않을래? 어쩌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친구된 우리에게, 친구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우리를 그 길로, 그 희생의 길로, 누군가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줘야 되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근데 혹시 이 지점에서 좀 이상한 점을 느끼지는 않으셨나요? 사실 믿음이 없는 거는 저 둘러싸고 있는, 둘러서 있는 저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 근데 왜 하필 죽는 거는 예수님과 함께 가장 친한,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어야 되냐고요. 아니, 믿음이 없는 거는 저 사람들인데 왜 나사로가 죽어야 되냐고요. 우리 눈으로 볼 때에는 참 이게 이해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사실 죽어야 되는 거는 죄인인 우리들인데 왜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리셔야만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사실은 죽어야 되는 저 사람들을 위하여서 주님의 뜻을 가장 잘 이해하는, 가장 무흠하고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세상의 시선으로는 이러한 주님의 법칙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도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주님을 원망합니다. 주님, 왜 안 오십니까?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왜 이렇게 늦으셨습니까? 나사로님이 죽었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나사로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눈물 흘리시네? 야, 예수님 봐봐, 눈물 흘리신다. 야, 예수님 나사로 사랑하는 건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사랑하시는 게 사실은 사실이었나 보다. 이 둘러싼 사람들은 도무지 예수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나사로가 아픈데 나사로 고치러 오셔야죠.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서 가장 마음 아프신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슬픔에 한층 더 돌덩이를 얻는 것은 바로 이 둘러싼 무리들의 불신앙이었습니다. 불신앙, 믿음 없음. 아니, 나사로는 이 몸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지만 이 둘러싼 사람들은 몸은 건강한데 믿음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사실상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둘러싼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은 더더욱 마음이 슬프셨던 것입니다.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 좀 가지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 유명한 말씀은 좀 전에 제가 약간 힘을 주어서 읽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다고요.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믿음 좀 가져보라고. 내가 이것을 믿느냐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드리고 있느냐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직행에서 무덤으로 가십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어요. 둘러선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예수님은 마음이 아프셨고요. 그리고 둘러선 이 무리들의 불신함 때문에 이중으로 마음이 아프신 예수님은 마음이 비통히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이 둘러싼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덤 문을
문을 열어라. 무덤 문을 열어라. 이때 마르다가 대답해요. 주님, 이미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지났고요.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미 늦으셨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올 거면 더 일찍 오시죠. 무덤 문을 열 거면 좀 더 일찍 오시죠. 이미 늦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이 둘러싼 무리들을 위함입니다. 이 둘러싼 사람들을 위하여 제가 기도드립니다. 곧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뒤에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이제 때가 되었다. 너 이제 나와라. 나사로야, 이제 때가 되었다. 너 이제 무덤 문을 박차고 나올 때가 되었으니 이제 일어나서 나와라. 부르시니 나사로가 무덤 문을 열고 나옵니다. 무덤 문 바깥으로 걸어 나옵니다. 우리는 이 11장을 읽으면서, 이 11장 전반부를 읽으면서요, 죽었던 나사로가 부활하여서 살아서 다시 무덤 문 바깥으로 나오는 이것을 결론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이 자체에 우리는 집중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나사로만 보고 있으니까요. 근데 성경 말씀은 바로 그 뒤에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바로 45절입니다. 45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믿게 되었다. 제가 보기에는 이 45절의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숨은 쉬고 있으나 살아있는 것 같으나 병들지 않고 누구보다 건강한 것 같으나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사실은 죽어있는 것과 다름없는 이 사람들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의 믿음을 심어주기 위하여서 여기까지 달려오신 그 결론 지점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아가시는 방향성이, 그 일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관심사와 주님의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왜 우리 관심사에는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아니,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힘든데, 아니, 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거 이렇게 해주실 것 같으면, 우리 기도에도 안 들어주실 것 같으면 우리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 차라리 저희 구청에다 민원을 넣으면 빨리빨리 해결해 주지, 하나님 구청보다도 못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답답해 한다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심사에 무관심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보다도 더욱더 잘 아시는 분, 우리가 구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한마디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관심사에 하나님이 관심 가져주시면 기뻐하고, 내 관심사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슬퍼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원망하면서 정작 우리는 주님의 관심사에 관심이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 주님께서 알아주지 않으시는 것 같으면 그렇게 애석해 하면서 우리는 정작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있나요? 이해하고 있나요? 주님의 관심사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무엇에 기뻐하실까?
그 주님의 기쁨에 우리는 기쁨을 함께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주님의 눈물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 또한 함께 아파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걸어가시는 길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주님의 등 뒤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알아주는 사람을 친구라고 부르셨는데, 이 자리에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고 계신 저희들은 주님의 친구로 이 자리에 함께 주님께 예배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해 주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또한 힘든 부탁도, 힘든 사명도, 희생의 길로도 초청을 하십니다. 그 길을 1번으로 가신 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 되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부탁을 아마 하실 겁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세상을 변화시키자. 저 사람들을 구원하러 가자. 저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러 가자. 친구야, 이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힘든 희생의 길을 같이 걸어가자. 친구야. 가장 사랑하는 친한 친구에게 오늘도 손 내미시는 것입니다. 찬양단 함께 앞으로 나와 주실까요? 오늘 마지막 찬양, 주님 앞에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보니 주님,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기로는 저희가 내 관심사에 주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기만을 바랬지, 정작 주님의 관심사에는 우리가 무관심했던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작은 하나라도 희생해야 한다면, 주님 왜 그러세요? 우리 사랑하신다면서 왜 그러세요? 원망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저희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 주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부활이시오 또한 생명이신 주님을 믿는 자, 또한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그 믿음의 길에, 주님의 길에 동참하는 주님의 진정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을 올려 드리겠습니다.